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 마을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 마을은 베다니입니다. 이 베다니에 대해서 성경에서 설명을 하기를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그곳,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그 베다니입니다. 예루살렘 바로 근처에 있는 마을이고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묵으셨냐 하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머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어디서 묵었는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그 집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을 모시고서 잔치가 벌어졌는데요. 거기에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까지 다 와 있습니다. 작은 마을이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들기도 했겠고요. 또 그 시몬과 이 나사로의 가족들이 가까운 그런 관계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마르다가 여전히 일을 합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또 마리아는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나사로는 예수님 앞에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일전에도 예수님을 모셔서 자기 집에 마르다 마리아가 모셨을 때도 마리아는 일을 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잖아요. 오늘도 비슷한 또 상황이 또 벌어집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극히 비싼 향유, 나드라는 종류의 향유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한 옥합, 그 유리 병에 담겨 있는 그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한 여인이라고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성경의 이 기록이 나중에 이루어진 요한복음에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을 합니다. 마르다의 누이인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냥 기름이 아닙니다. 이게 보통 귀한 손님에게 이 기름을 붓거든요. 귀한 손님이 자기 집에 오시면 그 머리에 기름을 조금 붓습니다. 많이들 사용하는 감람유, 올리브 기름을 붓는데 마리아는 가장 비싼 기름, 저 먼 나라에서 수입해온 아주 비싼 기름인 나드를 붓습니다. 그것도 조금이 아니라요. 병째로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와 그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그 발을 닦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화를 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 가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나드 한 병이 얼마나 비싸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지극히 비싸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오늘 읽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향유 한 병을 팔면 300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대충 3천만 원, 4, 5천만 원 하는 돈이 되는 거죠. 수천만 원의 값어치가 있는 그 기름을 한 번에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병째 부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향의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화를 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 화를 낸 사람들이 제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지목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 이 예수님과 또 그 제자들의 일행 가운데에서 재정을 맡은 사람입니다. 재정을 맡은 가룟 유다가 분개해서 화를 내면서 이 마리아를 나무랐습니다. 가룟 유다 한 사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님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가룟 유다의 말에 동의하면서 같이 화를 내고 했을 겁니다. 뭐라고 말했냐? 이 비싼 향유를 가지고 차라리 돈으로 바꾼다면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게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천만 원의 값어치가 있는 물건입니다. 이렇게 부어버리고 예수님의 머리와 발과 그 바닥에 부어서 없애버릴 것이 아니라 이것을 돈으로 바꾸고 또 그것을 헌금을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고 그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일리가 있고 타당하고 합리적인 말입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작은 교회에, 우리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에 한 성도들이 한 20, 30명 정도 되는 교회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의 한 성도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사용되기를 바라면서요, 헌금을 한 3천만 원, 4, 5천만 원을 한 번에 드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헌금을 가지고 어떤 모양의 예배일지는 모르겠지만 예배를 드리는데요, 다 사용했습니다. 4, 5천만 원이나 되는 그 헌금을 한 번의 예배에 다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중직자가 되는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아깝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여러 번에 나눠서 쓰든지 아니면 그 돈을 가지고 작은 교회니까 필요한 곳이 많겠죠. 이런 물건도 필요하고 저런 물건도 필요하고 또 이런 것도 고치고 보수하고 이런 장비도 교회에 들여놓고 또 교회 안에 어려운 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돕는데 4, 5천만 원이나 되는 돈이면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이들이 나눠서 많은 곳에 나눠서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 성도가 저는 예배 한 번 드리는데 이 돈을 다 쓰기를 원합니다, 그랬다고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면 아깝겠죠.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그겁니다. 더군다나 재정을 맡은 제자인 가룟 유다의 눈에 보기에는 더더욱이 아까운 겁니다. 제자들이 막 화를 낼 만큼 큰 소리를 내고 그 여자를 나무랄 만큼 지금 그런 상황이 자기들의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지만요, 특히 이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가룟 유다의 속마음에 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자살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제 후에 나중에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가룟 유다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6절에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가룟 유다는요, 그 여자가 돈으로 바꿔서 헌금하면 그 돈을 훔칠 생각인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성도들이, 백성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물건을 드리고 돈을 드리고 그렇게 헌금할 때에 이 가룟 유다는요, 거기에서 그 헌금들을 훔쳐서 자기의 것으로 했던 겁니다. 그랬던 그가 나중에는 결국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죠. 그런데 이것이 과연 가룟 유다 한 사람의 생각이고 마음이겠습니까? 이 여인의 헌신을 아까워하고 화를 내고 나무라는 다른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까 전에 예를 들었듯이요, 그 많은 액수의 헌금이 예배에 쓰여지지 않고 다른 일에 쓰여진다면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사용하는, 그 개인들이 사용하는 교회가 더 좋아지고 이루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요, 자기들의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구제를 위하여 쓰여지겠지만 그러는 와중에 자기의 입으로 들어오고 자기의 배를 채울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걸 기대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지금 무언가를 놓치고 있습니다. 뭘 놓치고 있냐? 헌금의 사용처나 무엇이 더 중요한 일이냐, 그런 수준이 아니라요,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그런 인간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 왜 예수님이 오늘 이 여인을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심지어는 이 여인의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말해라. 그래서 이 여인의 일을 기억하라.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오늘 이것을 모르니까요, 이 여인의 헌신이 부질없는 짓이고 허비하는 짓이고 낭비하는 짓이고 아까운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붙잡혀져야 되느냐?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라는 겁니다. 유대의 전통에는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행동,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볼 때에 예수님을 귀한 손님 정도가 아니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손님이라면 발 씻을 물을 내어드리고, 조금 더 귀한 손님이라면 그 머리에 감람유를 붓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가 가진 전부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자기가 가진 전부를 가지고 향유를 구해서 그 향유 한 병을 다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발에도 부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 종들의 행동입니다. 종이 주인의 발을 씻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자기가 가진 전부를, 지금껏 자기가 살아오면서 이룬 모든 가치 있는 모든 물질을, 또 자기의 전부를 예수님께 다 드렸고, 예수님을 주인으로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음으로써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도 이런 여자가 나옵니다. 일반 기름이 아니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이때에도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면 예수님의 발에 저렇게 기름을 붓도록 허락하지 않았을 텐데,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그 여인의 행위를 다 받으셨습니다. 마리아도 그렇고 그 여인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러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발에 엎드리고 예수님의 머리와 그 발에 가장 귀한 향유를 내어드리고 붓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종이며 내가 당신 앞에 죄인으로 나와왔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피조물이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 때에 예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내 인생에 한번 스쳐 지나가는 그런 귀한 손님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영원토록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이 땅에서의 나의 남은 삶을 주관하실 분이라는 사실이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선생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고백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헌신을 보면서 제자들은 아까워했습니다. 한 번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내가 죄인의 인생을 살아왔으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지금도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때로는 내 손으로,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심판의 주가 되실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항상 보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지속해서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무엇이 참된 헌신이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중심인지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자신에게서도 이러한 중심과 헌신과 섬김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비싼 것을 하나님께 드렸냐, 얼마나 대단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냐가 아닙니다. 바른 고백과 중심으로 우리의 전부를,
우리의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것은 정말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오직 주로 모시는 이 응답이 평생토록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 그리스도의 장례를 위하여서 이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서라도 이 여인의 일을 말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인의 일을 기념하기 이전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서 오셨기에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례를 기념한 이 여인이 칭찬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지금 시간표가 어떤 때냐 하면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6월절 엿새 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불과 일주일 후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베다니 마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따라오고 또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는 무리들이 그와 함께 있고 베다니 마을에서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하였던 수많은 동네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알고 그 죽으심을 예비하며 기념하며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마리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알고 슬퍼하며 예수님을 기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특히 제자들은 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식사와 잠자리와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또 섬겼습니다. 12 제자들과 70인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온 동네를 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잘 섬기고 말씀 듣고 전도까지 하였던 그러한 제자들도 심지어 몇 번이나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서 말씀하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것도 죽기 위하여서 가는 것임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새겨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겠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이,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중심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실제적인 것으로 지금 붙잡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들이 성도들이 이런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정확한 인도받는 일에 우리가 놓치고 인도받지 못하는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습니까? 머리에 기름을 붓고 발에 붓고 그 발을 머리털로 씻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례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왜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시는지, 그리고 왜 부활하셔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죄인이 되고 사단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형상과 짐승의 형상과 우상을 숭배하며 사단을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버려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증거로,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 증거로 창세기 3장 15절 그 예언의 이루심으로 성취하신 증거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 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하며 오늘 이 헌신을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참된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하며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알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왕 되신 이 복음의 내용을 전파하며 또 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알고 있어도 실수할 수 있고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데도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이 귀한 향유를 부으며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한 이 마리아는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 아침에도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며 그 자리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슬퍼하며 그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였던 베드로, 금세 돌아서서 예수님 보고 죽지 말라고 애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깨닫고 그 죽으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마리아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진짜 의미를 놓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속해서 항상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항상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되뇌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베드로처럼 또 이 귀한 헌신을 한 마리아처럼 실수하고 무너지고 복음을 손에 쥐고 있지만 슬퍼하고 한탄하고 힘이 없어지고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따라 정확한 복음, 바른 복음을 우리의 가슴에 충만하게 붙잡고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헌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밝히 증거하는 이러한 헌신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도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한 사람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의 교회들이 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놓치고 오직 그리스도의 정확한 복음 전하기를 놓치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 작은 교회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일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원하시며 기억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